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인을 떼다 5번째 시간이고요. 계시록 8장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날의 창조가 있는데 일곱 날의 창조도 마찬가지로 그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떠나심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걸 통해서 일곱 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일곱 인을 떼는 사건들은 뭐냐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 인을 떼심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수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연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넷째 날이 우리의 첫째 날일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그의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심겨지게 돼요? 생명이 심겨지게 되잖아요. 빛을 간직하게 되잖아요. 불을 간직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심과 그 떠나가심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심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섯째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 날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심, 다시 말해서 우리의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의 몇째 날이 오는 거예요. 넷째 날이 오는 거잖아요. 넷째 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의 떠나가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의 떠나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밖에 있는 양식을 먹지 않고 어디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의 핵심은 제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니까 만나가 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떠나가심, 그러면은 그건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곱 인을 떼다, 이게 인을 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봉인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증명하다, 인정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서 편지를 아무도 못 보게 임봉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죠? 확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편지를 쓰고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편지의 내용들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뭐가요? 그 도장이요. 그래서 왕이 조서를 쓰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나의 말이 맞아. 이것은 왕의 말이 맞아. 왕의 명령이 맞아. 왕의 조서가 맞아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가 봉인하다, 증명하다, 인정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그랬죠?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비밀이에요. 근데 그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비밀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비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죠? 오픈하시잖아요. 예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에게 뭐냐면 그것을 하나하나 오픈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이 무엇이고 둘째 날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일곱 인을 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인을 떼는 것하고, 떼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을 하나하나 떼는 걸 통해서 복음을 오픈하시는 거잖아요. 비밀을 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걸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확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죠. 뭘 증명하는 걸까요, 그게요? 인을 하나하나 떼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오픈하는 걸 통해서, 그 비밀을 하나하나 오픈하는 걸 통해서 뭘 증명하는 거죠?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 이게 나의 믿음이구나.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와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내 안에 뭐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될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 뭐가 떼어져야 되냐면 이 일곱인이 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 오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의 그러한 완성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냥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성경 읽고 있고, 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곱인을 떼는 이 사건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를 보실 수 있어야죠.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시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죠. 하늘 안에서 고요함이 일어났다. 반시간쯤 아니면 반시간처럼, 이 호스라는 단어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또 about의 뜻이 있죠. 쯤, 약, 뭐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는 반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시간쯤 아니면 반시간처럼 하늘 안에서 고요함이 만들어졌다, 일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 안에서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30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반시간이니까요. 이것도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하필이면 반시간일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왜 반시간 동안? 그러면 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왜 고요함이 있게 되죠? 우리가 일곱 번째 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곱 날의 창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일곱 날의 창조의 흐름을 이해하셔야만이 이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사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고요함, 이 하늘 안에서의 이 고요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왜 이 고요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는 이 반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늘 안에서의 고요함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과 우리가 연관을 시켜야 되냐면 7째 날과 연관을 시켜야 되죠. 7째 날이 뭐죠? 네,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이죠. 샤바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샤바트라는 것과 오늘 7째 인을 떼는 사건과 연결을 시키셔야만이 우리가 7째 인을 떼는 이 사건에서의 이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반시간에 대해서 좀 같이 볼게요. 이 반시간이라는 단어가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근데 이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다른 어디에도 이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헤미오리온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지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헬라어는 뭐냐면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어예요. 죽은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가 헤미스스라는 단어와 호라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근데 이 헤미스스라는 단어는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라라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시간, 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미오리온이라는 단어는 절반의 시간, 절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절반이라는 단어가, 헤미스스라는 단어가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냐면 하마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하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함께 더불어라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헤미스스라는 단어가 절반이라는 뜻인데 하마하고 관련이 있다. 근데 하마라는 단어는 함께 더불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마를 지금 영어로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Through the idea of partition involved in connection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죠? 어떤 연결을 포함하고 있는 분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헤미스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이 절반이라는 단어가 헷지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헷지라는 단어는 하자에서 온 거예요. 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분리하다, 분류하다.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눠져 있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어떠한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합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상태예요. 어떻게 되어야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로 그냥 있으면 이건 뭐냐면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온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온전한 상태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연결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간절히 원하게 되는 거냐면 다른 절반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게 지금 다 나누어져 있죠. 뭐가 나누어져 있죠? 성전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예, 먼저는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예, 성막 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는 나누어져 있어요. 뭐가 둘을 나누고 있죠? 휘장. 그런데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야 되죠? 나눠져 있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잖아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던 성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늘과 땅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의 영역과 누구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우리의 영역인 땅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길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땅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냐면 하늘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도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무엇이 맡고 있죠? 그것들을요. 홍해가 그것들을 맡고 있고 요단이 그것들을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여시는 거죠? 홍해를 여시는 거잖아요. 요단을 여시는 거잖아요. 홍해를 찢으시는 거고 요단을 찢어서 그것을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이, 광야가, 가나안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뭘 원하는 거냐면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절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뭘 원하게 되는 거죠? 이 반시간, 반절의 때는 한 때를 원하는 거잖아요. 한 시간을 원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3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어떤 때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때의 완성을 원하는 거죠? 아직은 하나의 완성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7인을 떼는 사건은 7째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그러니까 7째 날은 안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완성일까요? 진정한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샤바트가, 그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죠. 그래야만 진정한 안식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요?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가 완성될 거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안식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7인을 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식이 우리의 안식이 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반때의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때와 같은 안식. 반 시간 동안
반시간 같은 안식이에요. 아직 하나를 완성하지 않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안식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한때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한때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샤바트잖아요. 안식이잖아요. 하늘 안에서의 고요함이라는 건 뭘까요?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정말 잔잔한 호수와 같은 거잖아요.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안식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주일날이 안식일까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까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율법일까요?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떠한 특정 장소에서 어떤 특정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한 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에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11시라고 하는, 아니면 뭐 10시든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3차원적인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3차원이잖아요. 거기다 하나의 차원을 더하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공간의 개념으로 무엇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고정된 개념일까요?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고정된 어떤 공간의 개념이 존재할까요? 지금도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죠. 왜냐하면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요. 거의 없는 것처럼요. 어디에서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흐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시공간이 어떻게 됐다면 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규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여전히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규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으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여전히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예배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께 뭐라고 물어보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여기 사마리아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시공간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공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벗어나셔야 되는 거냐면 시공간을 벗어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매이지 말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제약을 받는 거냐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잖아요. 시공간이 만들어 오는 착각이 우리의 의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어디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요. 시공간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시공간 안에 가두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깨지셔야 돼요. 그게 깨지셔야만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가 보이게 돼요. 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의식이 바뀌는 거구나. 나의 의식이 변화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영과 진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임을 알게 되잖아요.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샬롬이죠? 우리는 모두 뭐냐면 이 샬롬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샬롬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려고 하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요. 샬롬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안하고 싶은 거잖아요.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근데 그것으로 누릴 수 있나요? 그게 보여지는 것으로요? 진짜 그게 샬롬인가요? 그게 진짜 샬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착각이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샬롬을 추구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샬롬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진짜 샬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고민해보지 않잖아요. 무엇이 좋은 건가요? 아까 제가 계속 좋은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좋은 크리스찬. 어떻게 해야 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도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뭐가 다르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비슷한 것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들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그 영화가 어떤 배경이냐면 십자군 원정에 관한 배경이에요. 그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결국은 뭘 얻기 위한 거죠? 뭘 되찾기 위한 거죠? 이슬람 손에 있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것이 십자군 원정이잖아요. 그 싸움을 그린 영화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발리앙이에요. 근데 영주예요. 그 사람이 최후의 어디를 지키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이슬람 세력으로부터요. 근데 그 이슬람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살라딘이에요. 근데 이 발리앙은 뭐냐면 발리앙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에
그 사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발리항의 목적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살라딘과의 전쟁에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지지 않고 계속 버틴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되냐면 이 살라딘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협상이냐면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을 주겠다. 그 협상을 위해서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게 되죠. 살라딘과요. 그러면서 이 발리항이 이 살라딘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에게 이 예루살렘은 뭐냐? 어떠한 존재냐 이게. 그때 살라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but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돌로 만들어진 성, 거기에 성전, 그게 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덩어리들이에요. 돌덩어리 쌓아놓은 것 뿐인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냥 거물이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바쳐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이파에 살 때, 하이파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쪽이잖아요. 북쪽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거기에 벽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와서 기도할까요? 거기가 성전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뭐죠? 예루살라임, 평화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토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정말 평화의 땅이란 말이에요. 평화의 기초이고 평화의 토대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평화가 있나요? 거기 평화가 있어요? 매일 싸우잖아요. 다툼이 있고 테러가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1년에 정말 수십 번씩 테러들이 일어나요. 거기서요. 수백 건씩이요. 지금도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으로 샬롬을 추구하잖아요. 보여지는 샬롬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성전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보여지는 것에서 그래서 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샬롬, 보여지는 안식,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를 추구하셔야죠. 진짜 샬롬을 원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여지는 거 말고요.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그건 영원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걸 추구하셔야죠. 누구만이 영원한 거예요? 진짜 샬롬이 누구냐고요? 진짜 샬롬이 뭐냐고요? 그리스도만이 샬롬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샬롬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걸 빼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거라니까요. 고통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뭐냐고요. 안식이잖아요. 샬롬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8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러면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안에서 그 샬롬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안식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방해돼요? 나라는 존재요. 우리의 의식이요. 옛 의식이요. 그것을 계속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없애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없애시는 거예요, 그걸요?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요.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요. 그걸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해서요.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반시간의 고요함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반때의 고요함이잖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누구의 안식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한 때를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은 아니야. 진짜 고요함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고요함을 완성할 거야. 그 한 때를 완성할 거야. 그 안식을 완성할 거야. 너희가 진짜 안식이 그 되는 때, 이 말씀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